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되는 한글 첫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행복 그리고 또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복들, 좋은 것들 이런 것으로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는 사람들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주어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어떤 명예나 부귀라든지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뭐 그것이 꼭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통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형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은 것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볍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감이 없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은 어떠한 죄인들이고 또한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의인인가 하는 구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 자체는 형통하는
형통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미로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 자체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철을 따라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자체가 바로 형통한 것이고,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얻게 되는 일상적인 일이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린 창세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렸었던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된 사람들, 그들이 부닥친 최초의 시련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선악과를 손에 댄 즉 먹게 되었고, 또 그 먹은 열매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줌으로써 우리 인류는 죄악에 빠지게 됐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령 죽게 된 존재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그 일 자체를 놓고 보면 바로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즐겁게 생각을 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에덴 동산 정 가운데 있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 유혹을 일상적으로 부딪혀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들의 무엇을 인정하시냐 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길 자체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길, 도로, 여행 또는 태도 또는 방식,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로라고 하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고 또 태도라고 하고 습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인생 행로의 행위, 그리고 일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길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생의 항로이고 습관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태도, 길 위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의하여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뭔가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이자 여호와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길에 설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